오늘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항상 염려와 의심을 품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인간은 연약하리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안전한가?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바른가?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항상 의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신도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라고 해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이 땅에서 연약한 육신의 몸을 덧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염려와 고민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는 하지만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을 만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의심과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는 했지만 스스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매번 실수하고 번번이 넘어지는 자신을 보면서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맞는가 하는 심각한 의심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혹 우리 가운데 구원에 대한 의심이 일어난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말씀은 성도의 의심과 관련하여서 염려의 늪에 빠진 이들에게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염려, 의심, 불안을 고치시는 분이 계신다. 그분이 누구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비로소 이 모든 염려를 떨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이미 확증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지도 염려하지도 불안해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내적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작은 의심의 조각들이 사라지고 염려의 빈틈이 메꾸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를 이미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어느 때에 우리에게 주어졌는가에 대하여서 세 가지 때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아스데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을 다르게 풀면 유치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 말은 우리가 유치할 때에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려서 유치하고 잘 이해하지를 못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취약할 때에 너무 유치하여서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베풀어도 그것을 다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그때에 이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가끔 누군가 사랑을 하지만 그 사랑의 대상이 유치한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사랑을 표현해 주었건만
그 사랑을 받은 당사자가 유치함으로 인하여서 베풀어준 사랑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일 때가 대부분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퍼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사랑하는 내 자식을 위하여서는 내 생명까지도 내주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자녀는 유치하여서 알지를 못하죠. 어린 자녀가 유치하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없는 유치한 수준의 문물로 있어서 아무리 부모가 사랑해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여 부모의 가슴에 큰 사랑을 주시는 부모의 가슴에 대못을 받기도 하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히기도 하는 것이 어린 자녀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존재, 유치한 존재는 사랑을 받아도 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다가 낙심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당장 알아달라고 할 때입니다. 그래서 몰라준다고 삐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죠. 하지만 진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몰라준다고 삐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 주고 또 주다 보면 언젠가 성숙하게 되는 날이 있고 그 사랑을 알아주게 되는 날이 있음을 믿고 계속 사랑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지. 그때까지 받을 생각일랑 버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와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은 아직 우리가 연약하여서, 아직 우리가 유치하여서 전혀 그 사랑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 사랑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 사랑의 가치도 알지는 못하고 그 사랑의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수준을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그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임하였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받을 생각일랑 버리고 주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 몰라준다고 삐치거나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또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사랑을 취소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허물 많다고 사랑을 중단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그 사랑을 그만두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미흡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사랑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는 했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을 자가 맞는가? 혹시 지금도 의심하고 고민하는 성도가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내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 나는 너무 죄도 많고 허물도 많고 매번 실수하고 넘어지는 나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염려가 되시는 분이 계신다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우리가 전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완전히 유치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 알지 못하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심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우리의 삶이 비록 만족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어서 하나님 그 사랑이 어떤지 잘 모릅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취소되거나 중단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언제나 감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때,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때가 언제인가 시점상으로 그때는 연약할 때였다, 유치할 때였다, 우리가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때였다, 아무리 큰 사랑이 있어도 그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면서 신분상으로는 그때가 언제였는가, 그가 의인일 때가 아니라 죄인일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유치할 때, 그때 잘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셨던 약속대로, 그 기약대로 약속의 성취로 그 사랑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하나님께서 보이신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젠가 경건하지 않은 우리의 삶이 있대라는 것이죠. 경건함의 유무에 따라 사랑을 결정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경건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거룩함, 저와 여러분의 경건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조건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경건함을 조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없나 내 스스로 따지려 드는 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관계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육신의 어머니의 사랑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약하디 연약하여서 아무것도 못하는 갓난 아기를 어떻게 부모는 그렇게 장성하도록 사랑으로 기르는 것입니까? 그 아이가 경건하기 때문입니까? 그 아이가 거룩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경건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도 부모는 그 자기 속에서 흘러나오는 위대한 사랑의 그 풍요로움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조금도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자식이 완벽하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많은 것이 부족하여도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육신의 부모는 그 아이가 자라서 부모를 해코지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자식을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자꾸 자식이 부모에게 죄를 짓고 해코지하고 부모를 힘들게 하면 계속해서 같은 사랑을 베풀기가 힘들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릴 때는 사랑하다가 점점 나중에 지나고 보면 자식이 왼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주님의 사랑은 죄인 그 자체인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죄인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경건하지 못할 때 주님께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를 다들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수에 가면 애영원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1948년, 지금으로부터 약 한 80여 년도 전에 여수 반란 사건 때에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인 동인과 동신, 이 두 아들이 당시 공산당원이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의 손에 총살당하는 아픔을 이 목사님이 겪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손 목사님이 이후에 어떻게 했는가? 원수와도 같은 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이 체포되어서 그가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을 집행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청년을 살리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구명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가 제발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을 살려주기를 힘쓰고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손 목사님은 그 청년을 살려내게 되었고 결국 그 청년을 자신의 아들로 호적에 입적하여서 가족처럼 그를 사랑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손 목사님의 또 다른 자녀였던 딸 손동희 양은 전혀 이해할 수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나중에 이 손동희 양은 권사님이 되셨는데 그 당시에 가족들도 아무도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이해하지를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 안재선이라고 하는 청년, 그 청년의 입장에서, 그 청년의 인생에서 보았을 때에 그는 이 사랑을 어떻게 경험했겠습니까? 자신을 보니 나는 그의 원수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의 사랑은 아닙니다. 손 목사님의 사랑은 나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나는 죄인과 더불어 죄인 중에 괴수요, 나는 원수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내가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이 안재선 이 청년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도 보시게 되면 성경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의인, 선인, 의로운 삶을 산 사람, 남들에게 선한 삶을 끼친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어주는 자가 쉽지 않다. 실상 죽어주는 자가 거의 없다. 물론 간혹 가다가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 위하여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이고 그런 사람은 꼭 칭송받아 마땅하다. 전무후무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에 반하여 죄인들은 어떠한가? 죄인을 위하여 목숨 버리는 일이 일어나는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도 죽는 일이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원수인 죄인을 위하여 죽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비난할 일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무죄하신 분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는커녕 심판받아야 할 원수가, 하나님은 그런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습니다. 죄인이지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말합니다. 10절에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덧붙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했습니다. 앞서 연약하다, 유치하다, 이해하지를 못한다 말했습니다. 죄인이다, 불의하다, 악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 유치한 사람, 악한 사람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죠. 그런데 원수면 그것은 사실 더할 나위 없이 힘듭니다. 여러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원수입니다. 사랑하기는커녕 만나면 찢어 죽이려 할 대상이 바로 원수인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공문 받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의 인생이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앞에 굴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굴복되어진 그는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하, 나는 하나님의 원수와도 같았구나. 하나님의 길과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었던, 하나님을 핍박하던 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원수인 나에게조차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들어왔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변화되었으며 거듭났고
이제는 주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원수였던 나도 구원받게 되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평생에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저주하시고 형벌하시고 우리를 죽이신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찍소리하지도 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보이기만 하면 참수되어야 할 존재가 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대가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의 확증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증거 앞에 가슴 저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내가 조그마한 시련과 역경을 당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닌가 보다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의심이 되어져서 내가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의심되어지는 혹 우리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넘치게 부음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이 사랑을 느끼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 속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드렸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민 중에 고민은, 가장 큰 고민은 늘 구원의 확신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되셨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믿는 내용일 것이며, 그리고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으면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시선을 나를 향하여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 장차 영생의 구원을 받을 만한 존재인가, 내가 그런 존재인가 의심이 생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온갖 과오를 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가 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 그때 그런 것이죠.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정죄감을 느끼지만, 내가 과연 천국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인가 확신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그것이 우리가 나의 뭔가 의로움을 통하여, 나의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내가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며, 구원이 인간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인본적인 오류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미 성숙할 때 그 사랑을 주셔야겠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의로울 때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셔야겠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라면 우리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울 때 그러한 사랑을 주셔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치하여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모습으로 우리가 악한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 때, 아니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원수, 대적, 마귀와 같은 존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존재였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지옥은 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천국을 예비해 두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며 감사해야 할 존재들인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능력의 역사만 붙들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되었느니라? 옮겼느니라. 아멘. 이미 옮겨졌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세계적인 설교자인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설교에 나오는 한 예화의 한 토막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어린 아들과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과 함께 이런저런 데이트도 하고 아들과 함께 이런저런 일들도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는데 급하게 아버지에게 어떤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갔다 오면 될 일이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라. 이 건물 앞에서 조금만 기다려라. 다른 데 어디 가지 말고 너 여기 꼭 있어야 돼. 금방 갔다 올게 아빠가. 이렇게 말하면서 아들에게 말하고 일 처리를 하고 갔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분주하게 잘 처리를 하고 그 모든 일이 잘 순조롭게 다 처리되어 가지고 난 다음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가뿐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니까 뭔가 허전하죠.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아들은 어디 있어?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때서야 기억이 났습니다. 어린 아들을 그 건물 앞에 그냥 놔두고 하루라고 하는 시간이 꼬박 지나가 버린 것을 깨닫게 되고 이 아버지가 불이 나게 쿵쾅쿵쾅 뛰는 가슴을 부여잡고 아들과 약속했던 떠나지 말라고 말했던 거기 있으라고 말했던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아들이 그때까지 눈물 흘리면서 그 건물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다 떠나가고 없고 건물도 다 닫히고 있는 그 건물 앞에 아들 혼자 거기 딱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너무 미안한 마음에 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런저런 위로를 하면서 집으로 데려갔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게 만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두렵지만 무섭지만 혹 아빠가 나를 잊어버린 것이 아닌가 의심되었지만 또 염려가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빠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아빠가 나를 만나러 온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장소에서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아버지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올 때까지 꼭 십자가 밑에 있으라.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아버지처럼 아직 돌아오지 않고 계시는 상황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어디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가? 십자가 밑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떠나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연약할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인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아래서 떠나지 않으면 할렐루야, 꼼짝 말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 사랑 가운데서 머물러 떠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연약할 때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에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게 하소서. 그 사랑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아래에 머물게 하소서. 하나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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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사랑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다른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유치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경건하지 않은 자일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대적자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분노와 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러한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날마다 그 사랑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인 십자가 아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서 사랑 안에서 머물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 믿음 있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 하셨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 믿음 있는 성도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